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5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자기 삶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 둘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레위인들 일들, 제사장의 일들, 그리고 오늘은 예배 중에 찬양을 부르는 성가대,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내용이 나옵니다. 찬양대를 준비하는데 함께 논의를 한 사람들이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군대 지휘관들도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1절 앞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찬양의 은사 있는 사람들이 쭉 나오죠.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찬양대, 성가대를 조직하는데 왜 군대 지휘관들과 함께 했을까요? 여러분, 예배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각에는 예배를 위한 찬양대를 조직하는 일에 군대 지휘관들과 함께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일이 다윗의 생각에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보이진 않지만 수많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선포될 때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영과 영이 만나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자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매주 승리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 못지않게 아주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군대 지휘관들과 함께 조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가 질서 있게 진행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어둠의 영들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배에 영적인 어둠의 영들에게 빈틈 주지 않고 영적인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함께 논의하며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때 찬양대, 성가대는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조금의 빈틈도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성가대의 흐트러진 모습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군인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같은 목적을 위해 싸우듯이 찬양대도 성가대도 똑같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높이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이 열리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마음을 온전히 말씀드릴 준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찬양을 충분하게 드렸을 때 마음이 한층 더 말씀드릴 준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찬양대가 합니다. 또 하나, 군대 지휘관들과 함께 찬양대를 조직하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찬양대가 별도의 조직이 아니라 공동체의 질서 아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군대의 조직을 참고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찬양대는 아무래도 그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다른 조직보다는 많습니다. 따라서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질서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군대를 참고합니다. 군대는 아무리 하부 조직이 규모가 있어도 상부의 명령을 따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양대가 절대적으로 예배와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조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도 그 순서를 자세히 보면
하나하나 질서 있게 창조를 하셨는데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하나하나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땅이나 바다가 없이 동물이나 식물이 없이 그 전에 사람을 창조하면 어떻게 삽니까? 하나하나 하나님은 미리 생각 속에서 질서 있게 천재를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도 잘 준비된 질서 있는 예배를 받기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막을 관리하는 일이나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나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질서 있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정해진 순서대로 정해진 사람들이 맡은 바 자기의 일을 성실히 감당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이 마땅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이용해서 찬양합니다. 2절에 보니까 아삽의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지휘 아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싱어로 찬양하죠. 6절에 보면 헤만의 아들들은 재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피아노, 드럼, 기타, 다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데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시편 150편 4절에서 6절에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침에 일어나서도 저녁에 잠들 때도 일을 하는 동안에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대 중에 특별한 사람이 나옵니다.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찬양대에 포함된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람이 말씀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을 내려가 보시죠.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더라. 선견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미리 보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가? 왕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미리 알아서 그것을 왕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과 긴밀한 사람인 거죠. 그러면 선견자가 선지자와 어떻게 다른가? 사실은 두 가지가 혼용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은 자기를 선견자라고도 했으니까요. 굳이 구분하자면 이런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대중들에게. 선견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도 대중적으로 선포하지는 않고 소수의 몇몇 사람들에게만, 지금 이 사람은 왕에게만 조언을 해주는 형식이었던 것 같으나 이것이 정답이다, 그런 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먼저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나온 사람들도 있죠. 아삽과 여두둔이라는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다른 곳에는 선견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는 음악적인 실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그 사람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조금 전에 예배가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씀은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영이 흐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충만한 영성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겁니다. 앞에 나와서 예배를 섬기며 인도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충만히 준비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지금 다윗이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 보면서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이 나이가 그렇게 열심을 낼 수 있는 나이가 아닐 텐데 예배를 위해서 자세하게 다 챙겨가며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놀랍습니다. 예배를 향한 다윗의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이 그 노년에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도전받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내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남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정말 집중해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서 말씀을 빼앗아가고 내 생각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어둠의 영들의 공격 앞에서 조금의 빈틈도 주지 않게 하시고 매주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어둠의 영들의 공격을 앞에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니다. 정말 하루하루 한 주 한 주의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아버지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을 다 쏟아놓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찬양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 마음 말씀이 선포됐을 때 100%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늘문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정말 놀랍고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영성으로 충만하게 준비되어 예배 드릴 때 매주마다 기도하는 예배가 우리 공동체에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